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일단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강론 15권입니다. 8229페이지 페이지 보이시죠? 8229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믿음으로 덧붙여진 이방인이 찢기고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는다는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 속에 오늘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표시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접붙여졌다 그렇죠. 이게 믿음으로라는 말은 어떤 행위도 또 어떤 공로도 아닌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다 이 말하고 직결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건이 믿음으로 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인간의 행동으로도 어떤 인간의 본성으로도 그 심성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말을 내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걸 나는 믿고 싶지만 또 그렇게 남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도 믿음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 접붙여졌다는 말은 본 바탕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 바탕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내용에 우리가 잠시 접붙여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내용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접붙여진 이방인이 보세요. 찍히고 이방인이 그 본 가지로 자라나서 왕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구소련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의 귀환, 기독교인들도 귀환해도 좋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그런 대처를 우리는 굉장히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 현상이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접붙여있는 과정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남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결국 그 이방인의 때도 맞춰지고 이스라엘이 접붙여진다. 그래서 택자들은 자 보세요. 택자들은 유대인이든 전체 다 불러보면 이렇죠. 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걸 다 합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택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핏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 하나님 백성 되는 원칙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지만 육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몸을 가지고 돌아오죠. 가족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쪽만 유대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받거든요. 유대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그 육신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지는 우리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만약에 성경 신학을 전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열심히 전할 뿐이죠. 또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가신 두 선배가 계시죠. 20년 제가 알기로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책도 번역하시고 성경 신학도 소개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복음도 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단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전할 뿐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택자들이 귀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늘 결론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본다 이겁니다. 건강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견디기 힘들든 어느 정도는 견디든 경제적인 큰 손실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스를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이 본문들을 따라가면은 더 깊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19절을 읽었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뿌리가 젖붙임을 받은 것을 가지를 돌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양분이 가지를 살린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본래 가지가 꺾여졌기 때문에 다른 가지가 와서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라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꺾여져 버린 것은 이방인으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맞다. 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나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으로 결론이 나면 성경이 잘못됐던가 성경이 잘못될 리는 없는 거죠. 내가 이해를 잘못하게 됐거나 물론 그 주관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죠. 볼까요?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다. 옳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꺾여져 버린 거예요. 왜? 믿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자, 너는 믿음으로. 이때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섰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 급하게 성경은 여기에 결론을 탁 내리고 가요. 따라서 이방인은 위대하다. 유대인보다. 그렇게 나오나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원가지가 살아날 날이 있다. 그러면 이방 가지, 젖붙임을 받은 가지가 사정없이 잘리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기록을 봤을 때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남쪽 유다도 아사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펼치고요. 바벨론이. 북쪽 이스라엘도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해서 모든 물자 공급을 차단해 버리죠.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택한 언약 자손들도 그렇게 쳤다면 젖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쳐낼 때
그보다가 덜 하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경악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 뭐 논문 한 편 제출하려고 글을 읽는데 거기 신학 교수의 고백이 나오면서 신의 존재를 나는 의심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의 고장, 모차르트의 고장, 그 오스트리아에서 아들과 산책을 하다가 아들이 눈앞에서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져 죽는 장면을 아버지가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와서 신이 존재한다면 눈앞에서 아들이 떨어져 죽는 걸 볼 때 신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마음은 다 갑니다, 사실. 어떤 상황인지 얼마든지 감정으로도 전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기록이 한두 군데밖에 없나요? 펼 때부터 나옵니까? 펼 때부터 나오잖아요. 3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증명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신학자의 말대로 믿었던 하나님은 절반 정도는 신학자의 양심상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신에 대해서 회의적 유신론이라고 말한다. 신을 의심하는 유신론. 솔직히 말하면 말장난이죠. 믿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사건에서 이방인들이 즐거워하고 유대가 버려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 하면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겠죠. 유대인들 너희들 예수님 버리다가 잘 됐다. 그렇게 악해지는 거 너무 고소하다. 우리는 봐라. 이렇게 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진리의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죠.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원가지가 돌아올 날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 엄격한 위엄이죠. 자, 엄격한 위엄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버린 사건, 언약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버린 사건이 엄격한 위엄이라면 인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사건, 그게 뭘까요? 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인자가 이방인들로 종결이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인자의 완성이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인자가 돌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돌아가는 날에 그 엄격한 위엄은 다시 누구인데 쏟아진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무섭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전쟁이 될지 구약에 있던 대로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살점이 그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무서운 사건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시록에 가면 재앙들도 보면 약속되어 있고 이미 보여준 재앙을 이루십니다. 거기 보면 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이루실 재앙을 읽어보면 구약에 보여줬던 사건들을 이루세요. 왜냐하면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좀 곤란하다기보다가 혼돈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된 그 내용들을
요한 사도로 하여금 미래 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들도 여러분 전쟁이나 뭐 가뭄이나 기아나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병 고쳤을 때 많은 질병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사망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돌아올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이방인들의 돌아오는 일이 다 마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의 원줄기인 이방인을 돌아오게 할 것이므로 예수님을 일시 버렸다고 함께하는 지체들인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생각과 행동이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에 달통한다 하더라도 통달한다 하더라도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말씀은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이 말씀을 이제 하는 이유는 요거 설명하려는 겁니다. 믿어지도록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성경신학은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무서움이 드러나는 거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거한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가정법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자하심은 자비하심은 불가능하다. 이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거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를 너 힘으로 너 안에 거하게 하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실 때만 하나님의 인자 안에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앞으로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정하고 오직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확대될 때 이방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나가고 있는 증거겠죠. 그래서 한 달 전에요. 제가 그 신문 기사 쓰면서 그 유럽에 비어가는 수천 개의 그 교회들의 데이터를 올린 것이 바로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뭐 몇천 개, 만 단위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자, 진짜 두렵습니다. 두렵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진짜 더 커지고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안내해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간절함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강조한 거잖아요. 이중부정이라 그러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니까 거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 비유를 들었죠. 돌아온 탕자요. 형이 시큰둥해서 아니 저 다 재산 말아먹고 이제 와서 다시 아버지에게 온 저놈을 위해 무슨 잔치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어떤 아들로 소개를 하냐 하면 죽었다 살아온 아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 중에 마지막 기쁨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택자들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상대적이다라기보다
약속의 완성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이른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 찾아내는 사건인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말씀운동이, 성경신학이, 교회 동력자 협회가 그 일에 직접 하나님이 연관이 되도록 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사역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볼까요? 23절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귀함이라 이게 아니에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성경 주제 오늘 나왔죠. 누구 이름으로 모든 사건이 딱 모아집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지난 시간 잠시 떠올려 보면 이사야도 그랬고 다윗 왕마저도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영영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자를 다 모으면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 종결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완성된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은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혈육으로 보면 우리 가정교회에서부터 제가 듣기로는 몇몇 모이는 지역교회도 있고 양육교회도 있고 때로는 혼자 이 경건회 아침 시간 또 경건회 또 원로의 강의 그렇게 홀로 듣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함께 좀 그 주일 오전 그 공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 한 사건이 한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창세적 영원하신 인자가 드러나는 사건으로 보면 스스로도 겨우 2명, 겨우 3명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 유대로 가기 위해서 이방에 하나님의 인자가 머물고 있고 인자를 베풀어주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왜요? 본족이니까 본래 나무니까 거기에 얼마나 더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뗄 수 없을 바로 그 원 뿌리와 가지가 접붙임을 받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역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역사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인자와 긍휼이 뭐 되고 있다? 종결되어 가고 있다. 맞춰가고 있다. 극동이잖아요. 우리나라 다음에 세계가 없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다음에 배 타고 건너가면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3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인데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돌아야 돼요. 한국 동해안에서 이렇게 건너가서 미국으로 복음이 가진 않아요. 큰 흐름에서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돌아야 돼요. 돌아서 인천 바다를 건너서 중국을 지나서 중국 서부를 지나서 아랍권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시공간을 떠나서 인터넷으로 정보통신혁명으로 사막에 있든 숲에 있든 물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신학은 이제는 1.1핵이라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기록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확증을 돌아가는 바로 이 지점인 한국에다가 하나님께서 40년 전부터 시작한 일을 우리 저서로 보면 2018년에 완결이 된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더 이제 계획하신 대로 박차를 가하고 계시죠.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으심을 얻으랴. 자, 인간적으로도 바울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죠.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자, 정답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11장 25절에서부터 32절. 그럼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 가운데 가둔다. 이 역사가 2000년을 넘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에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있고요. 자, 진짜 유대인 한 사람 돌아온 유대인 지체와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읽어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냐? 진짜냐? 그렇다. 이전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25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 무한한 은혜 속에 거해야 될 이방인들이 유대인 교인들을, 이스라엘 교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그러면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것도, 경계하면서 보호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어떤 방도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분에게 시간, 장소, 방법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요, 방송 실력, 방송 후원해요. 여러분 함께하고 지 좋은 설비나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세대의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따라간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한순간이라도 눈과 귀에 진리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현장이라고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현장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충만한 수는 완전한 수, 하나님이 정해놓은 완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두는 아니에요. 남북 이스라엘의 덜어는 뭐하게 되었다? 완악하게 되었다. 완악한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완악한 겁니다. 자, 그리하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거는 기록된 바 이사야 59장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자, 21절까지인 것 같아요. 이게 29절 확인을 지난번에 했는데 이사야 59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거기에 보시면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온 이스라엘이 육적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26절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일 경우에는 남은 유대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자, 바울이 글을 쓸 당시에 나머지 11지파는 이 지상에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너무 신비로운 이 말씀은 무엇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완악하여졌잖아요. 자,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과 제가 귀와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마음을 주기 위한, 믿음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 온 이스라엘을 넣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요,
남쪽 유다가 완악해져야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남쪽 유다가 완악해져야 이미 버렸던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돌아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가 빨리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이방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려야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에 해당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버려져야 이방인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미 버렸던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든 간에 이제는 북쪽이다 남쪽이다가 아니라 한낱말로 모아지죠.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이스라엘 인자가 베풀어진 그냥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은 수가성 여인처럼 주로 서남아시아에 흩어져 살아요. 아랍에. 혼혈이 됐으니까 정체성을 찾을 수도 없어요. 이 말은 유대가 버려지는 이 일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마음을 주지 않는 지금의 이 역사가 이른바 중동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과거 다윗의 통치를 받았던 11지파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모으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를 도우는 일과 연관이 돼요. 제가 한 3, 4년 전에 들었습니다. 알카이다 방송이 아랍 사람들을 선전하는 방송이잖아요. 어쨌든 그 주파수를 이용하건 간에 특히 라디오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던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죠. 그때 추정하는 중동 국가의 기독교인을 5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주파수 숫자를 헤아릴 때, 그럼 이게 어느 날 폭발할지 모르죠. 지금도 물론 많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은 분명하고요. 중동 난민촌은 거의 한국을 비롯한 서방의 선교사들이 전부 가르치고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다면 이제 예수는 우리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뭐 하라는 말씀이 나왔냐면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와 이방에게 향한 인자와 유대인에게 향하는 엄격한 하나님의 무서움, 그게 역전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때를 따라서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수를 채우고, 그때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을 받았던 유대인에게는 진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준비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과 저는 있습니다. 아마 다녀보시는 우리 젊은 분들, 해외여행이나 중동 쪽에 우리 선배들은 한 15년 전에 다녀오셨나요? 역사적 현장에 가서 그 가이드 말을 일부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후로 지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북쪽, 남쪽 전부 포함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부 포함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 그건 구약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27절까지 말씀드렸고요. 28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로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슨 지간이 되냐면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 계획해 놓은 누구의 방법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일상사도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 믿기를 진짜 싫어하도록 해요. 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냐고 막 비난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비난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신을 왜 믿냐라고 하지만은 나는 점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인 거죠. 이런 일들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하면 이방인이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 역사 속에서 순서로 봤을 때 이방인이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택함으로 보면 누가 먼저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럼 그들이 먼저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택해 준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은총, 무한한 인자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는 그 일들을, 그게 스마트폰이든 가끔씩 듣는 주일을 한번 보시든,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뭔가를 보는 저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건강도 안 좋고 사정도 어려워서 그냥 겨우 진리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두 번 본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온 유대를 구원하시기 전에 분명히 살아계신 능력으로, 인자하심으로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꼭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먼저 입었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유대인도 믿고 누구도 이방인도 믿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누구 좋고 이렇게 말하는 대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고 편안함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원가지를 찍어 버리고 거기에 접붙인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더 좋아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시기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사,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하나님의 은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은사, 그리고 부르심. 자, 이 부르심을, 이 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과 연관을 시키면, 바울을, 그 유명한 유대인 바울을, 바리새인 바울을 이방인을 부르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거기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좀 뜸을 들이는 이유가 33절부터 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사도 바울이 찬양하잖아요. 이런 공식을 누가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대로 저렇게 유대인들이 사악하게 자기들만 세상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종족이라고 저렇게 거만을 떨고 있는 저자들의 저 거만함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의 출발이라고 하는, 이걸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한 것처럼 이걸 누가 계산을 했냐는 거예요. 이러한 계략을 세워주는 참모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거기로 가기 전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28절이죠. 29절이죠.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방인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왜냐하면 이는 이방인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완악한 것이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방인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방인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희한한 말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유대인이 지금 악한 일은 유대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악한 것은 이방인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줄이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악한 것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할 수가 없다. 그들이 혹여 핍박하고 죽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같이 대하더라도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더라 말이죠. 이야, 이 원리를 참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진짜 말씀이 놀라울 뿐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에게도 반드시 긍휼을 얻게 하려는 증거다. 지금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 원수 같은 자들을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 그게 13장에 가면 나와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요 전까지 로마서 11장 31절까지 나왔던 말씀들의 총결론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은 모든 인류를, 이때 모든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버려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뭐가 나왔냐면 로마서에 처음 나오는 구조 보시면 타락한 인간이 불의하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자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터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초하냐 하면 여기 볼까요? 오직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던 오직 계시의 말씀으로 비춰줘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유명한 찬송이 터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지혜가 창세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차원의 뭐라 그럴까요? 생명의 원천과 관련된 것이 지혜라면은요. 지식은 창조 세계에서 유대인을 버리면서 이방인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오게 하는 이 시간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식,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숙제라기보다 안내를 드리면 페이지까지 제가 찾아왔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성경 강론 8권, 잠언 강론 4101, 4102, 4103. 그래서 여러분 강론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성경 강론 8권, 거기 뭐라 나와 있죠? 410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얼마 안 되죠? 거기 보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측량도 할 수 없고 판단도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주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안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옆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가면 여기 지혜가 그걸 지켜보고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려서 갚는다는 말은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방인 주제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주제에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한테 갚아요?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성경 신학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우리말에서. 은혜를 갚아야죠. 이 말을 쓰잖아요. 성경으로 가면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은혜를 갚는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 보답하겠느냐. 자, 왜냐하면 접속사를 하나 넣을게요. 이는이라고 나오니까 이는 만물이 모두 천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니라.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첨언을 하면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있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니까 주로 말미암고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모든 역사 과정이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 성취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돌아가게 한다는 말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만물이라고 했으니까 온 우주 만물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권적인 여호와의 방식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에게만 이렇게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가슴으로 받아내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더 진리의 말씀에 천착하고 그 말씀들을 같이 공부해 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자격으로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와 직분들, 그 상황과 그 여건이 어떠한지 알 수 없사오나 어느 순간도 진리의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